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오늘 수요 사경회의 문을 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평안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괜찮은 평안을 들으셨습니까? 예수님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가득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 봄이 온 것 같아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다 옷 색깔이 점점 이렇게 환하게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수요 사경에 이렇게 시작하도록 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봄이 온 것처럼 우리들의 신앙에도 신앙의 봄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더욱더 주님을 어제보다 오늘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사경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또 하나님을 본받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 저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고백 속에 우리들의 기도가 되어
주님께 향기롭게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범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시간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정말 우리들의 왕 되심이, 우리들의 주 되심이 하나님 이곳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간에 주님의 왕 되심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주 되심을 잃어버렸다면 하나님, 오늘 사경례를 통하여서 그것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과 주님께 드리는 영광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백성임을, 주님의 종임을 하나님 망각해버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하나님 돌이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의 주 되심을, 주님의 왕 되심을,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의 저희들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개입하시고 주님의 창조부터 하나님 계획하심과 그 섭리 가운데 저희들이 하나님 정말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저희들이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고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 저희들의 하나님 주님,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낙심이 되면, 근심에 눌리면 주님을 금방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주님만 한 번만으로 주님 만족할 수 있는 인생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며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항상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또 귀한 말씀으로 준비된 말씀 선포하시는 우리 김태수 유인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하나님, 김태수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어지는 모든 주님의 말씀이 아버지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마음과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준비된 말씀이 잘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하나님 닮아가길 위해서 주님의 아버지 마음을 공감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유태수 목사님 주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통하여서 하나님 준비된 말씀 잘 선포되어지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사경회를 저희들을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통해서 저희들이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의 50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기쁨이 가득 찬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또 오늘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막아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뜻을 주님 앞에 굴복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요 사경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페이지 이제 파트 1, 파트 1이 끝납니다. 영적인 삶을 위한 거룩한 조언이 끝나고 다음 주에는 파트 2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제 페이지 54페이지입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54페이지 하겠습니다. 책은 잘 읽어오고 계시죠? 네. 열심히 또 읽으신 분들은 또 그만큼 많은 영적인 유익이 있을 것이고요. 책을 읽지 않고 와서 듣기만 하신 분들은 유익이 있을 것이고요. 안 오시는 분들은 유익이 없을 겁니다. 예,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노력한 만큼 신앙은 자라게 되어 있어요. 오늘 첫 번째 죽음을 준비하라 책 54페이지 보면서 나누겠습니다.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젊어도 죽음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가는 순서는 없어요.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라. 이 땅에서의 삶은 길지 않다. 잠깐만요. 이 땅의 삶은 길지 않다. 또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지내게 될지 생각하라. 어떻습니까? 혹시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길다고 느껴지십니까? 네. 어떤 분들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요. 인생이 너무 길다고. 근데 그럼 그동안 살아온 삶은 어떻습니까? 물어보면 너무 짧아요. 또 얘기하세요. 참 이상해요. 상당히 인생 긴 것 같은데 또 뒤돌아보면 엊그제 같은데 이 땅의 삶은 너무 짧습니다. 또 다른 세상에서 어떻게 지낼지를 생각하라. 이게 또 다른 세상은 우리가 천국에서 어떠한 삶을 살지를 생각하라. 그러니까 죽음을 준비하라는 거죠. 우리는 다만 현재를 생각하고 닥칠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 지금 당장에 눈앞에 보여 있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닥칠 일,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내일 죽을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내일 죽는다 한다면 오늘 나쁜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저는 이제 많은 성도님들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도록 도와주죠. 목회자들은 그렇습니다. 늘 죽음을 이렇게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죠. 여기서 임종 예배를 드리고 또 죽음을 앞둔 성도님들과 대화를 통해서 그런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는데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께서 늘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세요. 뭐 돈을 열심히 안 번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뭐 내가 어떤 위대한 일을 못 이룬 것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그런 분은 안 계세요. 누구랑 싸웠고 누구랑 사이가 안 좋은 거, 그분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싶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그동안 뭔가 관계에 껄끄러움이 있었던 분들을 다 불러다가 이야기를 나누고 용서를 구하고 그러시고 떠나세요. 마치 내일 죽을 것처럼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 계획을 세야 한다는 말은 그 부분이죠. 우리가 해결할 사람이 있으면 빨리 해결하고, 그래서 사랑하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죠. 만약에 투명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지니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다. 죽음이 두려운 분들도 있어요. 어제 어느 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갑자기 찾아왔어요. 막 문을 두들깁니다. 깜짝 놀랐어요. 막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막 두들겨서 나가니까 은퇴 권사님 한 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오셨어요. 권사님 왜 오셨어요? 그러니 두렵대요. 이렇게 죽으면 지옥 갈 것 같대요.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죄를 너무 많이 지어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떤 누군가에게 그 한마디 했대요. 그 한마디 한 게 너무나 마음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괴로워서 찾아온 거예요. 내가 기도해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서 권사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을 전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라고. 이게 투명한 양심이라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기지 않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숨긴 게 있으면 두렵습니다. 불안합니다.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죽음이 두려울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이유는 하나님 앞에 숨겨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를 온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명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나아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썼어요. 사도행전 24장 16절.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항상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숨겨놓으면 안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또 누군가 또 불편한 게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되고 용서를 구해야 되고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잘 회복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응어리 있잖아요. 이렇게 뭔가 탁 맺혀 있는 거. 누군가 관계가 안 좋아요. 그 미워하는 감정이 있어요.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풀지 않아요. 풀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는 거예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풀지를 않고 그냥 괜찮겠지. 이거를 넘어가면요 죽음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데 죽음을 준비하는 게 뭐냐? 뭐 유산을 정리하고 뭐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라는 거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오래 산다고 해서 저절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래 산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저절로 좋은 사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세월은 간혹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죄의 부담만을 키우기도 한다. 그러니까 오래 살면 오래 살수록 죄만 더 짓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죄의 부담을 더 키울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회심의 시계를 말할 수 있지만 그들의 삶은 의와
거의 무관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회심은 해요. 내가 회심했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제사함 받았다고, 나도 구원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삶은 이와 거의 무관하다. 그러니까 회심했으면 열매가 나타나겠죠. 열매,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의 열매가 없어요. 회심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자신의 죽음과 매일의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면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나 죽으면 어떡하지? 죽으면 어떡하지? 죽음에 대한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세상적인 방식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은요, 우울합니다. 우울하죠. 늘 어둠이 가득해요. 죽음 가운데 사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대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회개하기 때문에 그 심령이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행복해요. 자유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평안해요. 내가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영적으로 늘 깨끗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은 충만하죠. 충만. 그래서 행복합니다. 이 영적인 만족감이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요, 그래서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라.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면 삶 전체를 새롭게 뒤돌아보기 때문에 부주의하고 태만한 생활을 했다면 무척 괴로울 것이다. 이제 마지막 순간이 찾아오잖아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부주의하고 태만한 생활을 했던 것들이 내가 왜 그랬을까? 괴롭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미리 지금부터 잘 그날 죽음이 찾아올 때에 후회하지 않도록, 내가 좀 더 주님을 위해 살 걸, 내가 좀 더 사랑하며 살 걸, 내가 그때 왜 용서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 사람에게 그런 악한 말을 해가지고 내 마음이 이렇게 지금 불편할까. 그러지 말고 죽음을 준비하라. 참으로 슬기롭고 행복한 사람은 죽음을 맞는 순간에도 평소처럼 변함없이 자신의 삶을 산다. 슬기롭고 행복한 사람은요, 죽을 때 변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 변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뭐 사람이 변하면 이 사람 왜 그래? 죽을 때가 됐나? 그러잖아요. 사람은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잖아요. 그러지 말고 평상시에 그냥 그대로, 평소처럼 변함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게 지혜롭고 행복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한다는 게 무엇이냐 나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진심으로 경멸하고, 이 경멸한다는 말은요, 세상의 욕망, 죄악을 경멸한다는 거죠. 이 세상을 이 세상을 등한시하고 경멸하고 직장도 안 가고 그냥 오로지 교회에 모여서 산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은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욕망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경멸하고 덕을 쌓는 일을 열망함으로 규율을 잘 지키고, 이 덕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열망하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열망하고, 고통을 감내하면서 회개하고, 기꺼이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위해 어떠한 고난이든지 끈기 있게 참아 나간다면 이처럼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기 말을 해요. 여기 보니까 친구와 친척을 의지하지 말라. 사람들은 당신이 예상하는 이상으로 당신을 빨리 잊게 될 것이다. 나를 기억해줘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친구와 친척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의뢰하기보다는 죽음을 대비해 미리 선을 행하는 것이 낫다라는 말인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의뢰하기보다
이 말은 뭐냐면 가족이 대신해서 신앙생활을 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아유, 저는요 내 마누라 치마 자락 붙잡고 천국 갈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기도 많이 해주니까 저는 천국 갈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신앙은 뭡니까? 각 개인이 심판을 받아요. 각 개개인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누군가가 기도 많이 해주니까 내가 천국 가지 않을까라는 착각에 빠지면 안 되고, 죽음을 대비해 미리 선을 행하는 것이 낫다. 미리 하나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낫다. 예.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예, 기대하지 마세요. 아,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면 천국 가겠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 각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각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거예요. 예.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간이 소중하죠. 시간이 왜 소중합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시간이 소중해요. 예. 우리 싸울 시간이 없어요. 사랑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싸웁니까? 시간은 소중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그래서 성도 여러분, 지금이 중요해요. 예. 내일부터 하지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순간, 당장 예. 죽음을 준비하셔야 돼요. 죽음의 순간이 닥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살기에 힘쓰라. 참, 죽음이 닥칠 때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 아,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나는구나. 할렐루야. 이 죽음을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아라. 여러분, 이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도록 세상에서 죽는 법을 익히라. 세상에서 죽는 법이 뭘까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또 세상에 죽는 것은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거죠. 내 욕망, 죄된 욕망,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 피 흘린다는 게 뭘까요? 피라는 건 생명이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는 것은 내가 죽기 살기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끊임없이 올라오는 그런 죄성, 죄의 욕망, 그걸 십자가에 못 박고, 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죽는 법이죠.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이루어야 돼요. 매일매일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오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내가 죽고 예수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까 찬양을 불렀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리는 게 뭡니까? 하나님 나를 다스리는 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나를 다스리는 건 사는 거죠. 내가 사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어떠한 일을 할 때 어떤 걸 선택하기 전에 주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죽는 법을 익히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근데 이거를 언제 하라고요? 지금 행동하라. 지금 할 수 있거든 무엇이든 바로 지금 하라. 미루지 마시고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는 잡고 있는 기회가 죽음 때문에 막을 내리게 될 순간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뭡니까? 잡고 있는 기회가 뭡니까? 지금 우리에게 시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간이 있다는데 우리는 생각해요. 내일도 있겠지. 내일 모레도 있겠지. 아이, 다음에 회개하지. 다음에 사랑하지. 누군가 뭐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아이, 그래,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만나서 얘기해보지 뭐.
자꾸만 미룬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죽음 때문에 막을 내리게 될 순간을 알지 못한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직 시간이 있다면 하늘의 보화를 모으기 시작하라. 하늘의 보화를 모아라. 영적인 건강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일 외에는 달리 관심을 보이지 말라. 이 세상에서 나그네나 피난민처럼 지내라. 우리 나그네잖아요. 피난민. 우리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는 나그네. 우리의 본향은 나그네. 우리 본향은 천국. 우리 나그네.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움켜쥐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누시고 베푸시고 천국 소망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어주고 싸우지 말고 시기 질투하지 말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이제 일렀어요. 뭘 이르냐면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어떤 분을 만나면 불평불만을 계속한대요. 불평불만. 누군지는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할 생각도 없으셨지만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알면 제가 또 그분 볼 때마다 좀 불평불만 하시는 분이시구나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평불만을 많이 한다.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 그리고 험담을 그렇게 한대요. 험담. 꼭 험담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그분하고 만나고 들어오면 너무 힘들대요. 자기의 영이 피폐된대요. 그래서 안 만나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뭐랄게요? 만나지 말라 그랬어요? 말라지 말아라. 아니 이 땅에서 사랑하고 좋은 말하고 정말 격려하고 축복하는 서로 말하기도 시간이 없는데 굳이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본인도 만나면은 같이 험담하게 된대요. 왜냐하면 본인만 가만히 있으면은 왠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같이 험담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험담하지 마시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일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처럼 아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3장 14절. 제가 프린트물에 공동 번역 개정판으로 제가 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1. 죽음을 준비하라. 여기서 보면요, 밑에 히브리서 13장 14절 제가 공동 번역 개정판 올렸는데 보셨죠? 프린트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땅 위에는 우리가 차지할 영원한 도성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차지할 도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앞으로 올 도성을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하면 죽음을 맞이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리스도와 함께 즐겁고 영원한 집에 머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이 엄청 두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면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러나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죽음이 참 두렵게 찾아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부터 죽음을 잘 준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하라. 이어지는 거죠.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라. 마지막은 뭡니까? 죽음을 생각하라는 거죠. 무엇 하나 숨길 수 없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게 될지 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다 섭니다. 각자가 다 서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내문이나 천박한 구실로 그분을 속일 수 없기에 정직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어째서
누구도 예배가 될 수 없고 누구도 변론할 수 없는 심판의 날을 대비하지 않는가? 울고 매달려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울고 매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그때 가서 잘못했습니다 하면 안 돼요. 끝나요. 그럼 끝나요. 그때는 지금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울고 매달려야 돼요. 이 울고 매달리는 게 뭡니까? 회개죠. 지금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자신 안에 그리고 자신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여기서 자신 안에 자신을 위해 좋은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관계를 올바르게 세워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사람은 정결한 삶을 산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인내할 때 정결한 삶을 살게 되죠. 그다음에 해를 입더라도 자신에게 가해진 잘못보다 그렇게 행한 사람의 악의를 더 가슴 아파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누군가 나를 해코지해요. 해코지하면 나를 해코지한 것, 내가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 분노하기보다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저 사람 어쩌나, 나 해코지하면 저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책망받을 텐데 하고 그 사람의 악의를 더 가슴 아파한다. 그 사람의 악함을 내가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괴롭혀요. 잘못 안 했는데 여러분을 막 험담해요. 모함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속상하겠죠? 여러분 내가 당한 것이 속상합니까? 아니면은 그 사람의 죄가 너무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이 죄 짓는 것이 그 영혼이 너무 안타깝습니까? 어떤 게 더 커요? 대부분은 내 속상이 더 크죠. 네. 그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 그러잖아요. 자기를 돌로 친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을 준비하는 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예요. 그래서 적을 위해 기꺼이 기도하고 진심으로 용서한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혹시 나를 괴롭히는 사람 막 저주하면서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옵소서, 가만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혹시 기도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자가 알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을 괴롭혔거나 상처를 입혔다면 지체 없이 용서를 구한다.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혔으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내가 본의 아니게, 나는 그도 의도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속이 좁아가지고 말이야. 나는 그런 의도를 말하지 않았는데 그냥 본인이 속이 좁아가지고 그렇게 짜증내고 말이야. 본인 자기 잘못이라 생각하지 않고 상처받은 사람이 속이 좁아서 그렇다고 막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내가 악의로 하지 않아도 누군가 상처를 받았다면은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이 자리를 빌어 용서를 구합니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처 준 곳이 있다면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충 넘어가면 안 돼요. 한 사람 한 사람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를 구하고 또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분노하기보다 신속히 연민의 정을 베풀고 자신을 다스리고 육체를 영혼에 완벽하게 복종시킨다. 분노하기보다, 화내기보다. 그래서 화내면 안 돼요. 화낼 수 있죠. 우리가 어떻게 화 안 냅니까? 화를 내면 빨리 풀어야 돼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내가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이처럼 우리의 죄를 씻고
악습을 제거하는 것이 나중에 심판받는 것보다 더 낫다. 그렇죠? 예. 그럼에도 우리는 육체에 관한 지나친 애정 때문에 스스로를 속인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체에 관한 지나친 애정, 그러니까 우리 육체, 우리의 죄악된 그 욕망에 우리가 거기에 사로잡혀가지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스스로. 이거를 제가 자기 기만이라고 썼는데, 자기 기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뭐를 속이냐면,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죄 질 수 있지, 이 정도는 죄도 아니야, 뭐 다 그렇게 뭐 험담하는 거 아니야, 다 뭐 남 욕하는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도면 나는 양반이야, 이렇게 해서 자꾸만 자기를 합리화하고 스스로 속이는 거죠. 괜찮다, 괜찮다. 예. 괴로운데 괴롭지 않으려고 자꾸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힘드니까 괜찮아, 그 정도는 다 괜찮아, 그 정도는 다 해, 너무 그렇게 민감할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고 회개하게끔 성령께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을 주는데 그 불편함을 자꾸만 없애는 거예요. 괜찮다고. 나중에 회개하지 뭐. 예. 합리화를 하고, 그다음에 죄에 대한 무감각, 죄를 짓고도 이렇게 감각이 없는 거예요. 참 무섭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범하는 만큼 나중에 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다 보십니다. 죄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기 마련이다. 교만한 사람은 온갖 혼란에 빠질 것이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극심한 가난에 시달릴 것이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지옥불로 보낸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지 않고,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할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온갖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또 탐욕스러운 사람은 물질의 어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피폐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죄를 짓지 않도록 조심하고 회개하라. 그리하면 심판의 날에 복받는 사람들과 함께 평안할 것이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때 심판, 그때 계속 그때가 나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때는 회개할 수 없어요. 이미 끝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 그때에는 의로운 사람들이 아주 과감하게 일어나 자신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에 맞서게 될 것이다. 그때는 지금 사람들의 판단에 겸손히 복종하는 이들이 심판하러 일어날 것이다. 그때는 가난하고 겸손한 사람은 크게 안심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사방에 밀려드는 두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그때에는 그리스도를 위해 어리석게 되고 멸시받는 법을 익힌 사람이 이 세상에서 지루었다는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는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고 고난받고 환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모든 것들이 다 보상받는, 회복되는 거죠. 그때에는 인내하면서 겪었던 모든 고통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모든 악인이 자기의 입을 봉헌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예외 없이 통곡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는 육체의 욕심을 억제한 사람이 언제나 쾌락을 누리는 사람보다 더 즐거울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죠? 네. 그때는 천한 의복이 빛을 발하고 값비싼 의복이 빛을 잃을 것이다. 그때에는 누추한 오두막이 금으로 장식된 궁전보다 가치 있게 여겨질 것이다. 그때는 변함없는 인내가 세상의 어떤 권력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그때에는 단순한 순종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이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때는 선하고 투명한 양심이 공들여 배운 철학보다 더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이다. 계속 그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에는 엄격한 삶과 고된 훈련이 이 세상의 온갖 즐거움보다 더 크게 즐거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의 어떤 경건의 훈련, 이것이 그날 때는 큰 기쁨을 다가올 것이다. 결론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미래가 없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이나 벌, 심판이나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완전한 사랑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린다. 그러나 사랑이 우리로 죄를 짓지 못하게 할 정도로 강하지 않다면 지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떠한 것도 죽음조차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영적 성장을 도모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 방심하지 말고 부지런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느 교회죠? 여기서 너는요? 네,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오잖아요. 그 중에 사대교회. 사대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살았다 하나 죽은 교회. 네, 겉으로는 보기엔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서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죽어가는 그 영혼이 죽지 않도록 살아나도록 굳건하게 하라. 그 사대 교회 안에 성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는 거죠. 예, 살아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나니. 여러분 그런 교회가 있어요. 살았으나 죽은 교회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교회를 잘 선택해야 돼요. 예, 모든 교회가 다 살아있지 않아요. 죽은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죽은 교회일까요? 서로 싸우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수구수구거리고 패가르고 그런 교회가 적지 않아요. 그 교회 다니면 그 영혼은 죽어갈 수밖에 없죠.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성장을 도모해야 돼요. 우리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영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뜨겁게 힘써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성장을 위해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힘써야 돼요. 여러분같이 수요 사경에 나오신 분들 훌륭한 분들이에요. 수요 사경에 나오신 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안 나오신 분들이 걱정이 되죠. 뭐 영상으로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못 나와서 어쩔 수 없이 수요 사경회를 나오냐 안 나오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애쓰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수고하면 얼마 있지 않아 보답을 받을 것이다. 오랫동안 괴롭혔던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두려움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영적으로 충만해지잖아요. 그럼 평안이 찾아오죠. 모든 관계도 회복돼요. 이제 조금만 더 수고하면 마침내 커다란 안식을 누리고 한없는 즐거움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분들 중에 목사님 예수 믿어도 별거 없던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신앙의 성장이 있고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그 자유함이 있어요. 그걸 누리셔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 예수님의 그 쉼을 여러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건 아무나 누리지 못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누리지 않아요. 그냥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누릴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영적인 성장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는 그분만이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성실하게 열심히 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의를 다해 아낌없이 보상해 줄 것이다. 열심히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줍니다. 여기 예를 든 거예요. 이처럼 영적으로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던 한 사람이 교회에 달려가 제단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내가 그거를 그 과거에 신앙을 열심히 도모하고 내가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과거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훈련하고 이런 영적인 훈련에 열심히 했더라면 지금 내가 이 엄청난 고통을 시달리지 않았을 텐데 하고 과거에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후회. 그 사람은 기도가 응답받았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언제인지는 알지 못했다. 하늘에서 곧장 음성이 들려왔다. 만일 내가 그때 알았다면 무엇을 했겠느냐?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기도할 걸, 젊었을 때 열심히 말씀도 배우고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가깝고 신앙의 어떤 훈련에 열심히 할 걸. 근데 지금 하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핑계만 대고, 그렇죠? 그때 할 걸 지금도 안 하면서 지금도 안 해요. 과거에 할 것만 생각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일단 시작하면 바라는 대로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위로와 용기를 얻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맡기고 차가운 돌바닥에 일어섰다. 시간이 흐르자 실제로 불안한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이상의 변화가 이루어졌다. 그는 더 이상 앞날에 대한 호기심에 만족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 앞날에 대한 호기심이 뭡니까? 미래에 대한 염려, 생각. 미래,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까? 그 생각, 여기에만 미래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 영적인 도움으로 현재를 바꾸는 방법을 찾아내기 위해 노력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그러니까 미래를 집중하느라 현재를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지금 성경 읽으시면 되고 지금 기도하시고 지금 성도들과 영적인 대화를 나누시고 지금 사랑하고 지금 용서하고 지금 격려하시라는 거예요. 내일부터 하지 마시고 오늘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것을 삼을지어다. 우리가
우리가 영적인 성장과 삶의 변화를 계속해서 추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꾸준한 노력에 따른 수고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계속해서 추구하지 못하느냐? 수고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하니까. 아유, 귀찮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아유, 목사님 뭐 천국만 가면 되죠. 뭐 그렇게까지. 너무 그렇게 귀찮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영적인 성장이 없죠. 그럼 무기력해지고. 반면 부지런하고 열심히 사람은 덕을 행하는데 갈목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며, 덕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아주 고통스럽고 자기에 맞지 않는 일일지라도 힘껏 극복하게 된다. 자신을 잘 이겨내야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고 더 큰 은총을 누릴 수 있다. 영적인 성장에 더욱 힘을 내고 싶다면 다음 두 가지 방법이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방법을 얘기합니다. 첫째, 악한 쪽으로 흐르는 인간의 본성에서 과감히 벗어나 덕을 열심히 추구하라. 덕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악한 쪽으로 흐르는 인간의 본성. 그 악한 쪽으로 흐르는 인간의 본성이 뭘까요? 험담하는 거, 불평하는 거, 원망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짜증내는 거, 시기 질투. 여기서 여러분 이제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오늘부터요, 나는 불평불만하지 않겠다, 험담하지 않겠다, 원망하지 않겠다 하고 작정을 하셔야 돼요. 둘째,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것을 떨쳐내는 데 최선을 다하라.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 습관들 과감하게 여러분 끊어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술 드시는 분 계십니까? 술 끊으세요. 담배 피시는 분 계십니까? 담배 끊으세요. 혹시 뭐 약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여기서 약은 마약 뭐 안 계시지만, 지나친 그러한 어떤 오락,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거짓된 것들 끊어야 돼요. 방치하면 안 돼요.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선한 모범을 보고 들으면 기꺼이 본받으라. 그러니까 내가 영적 성장으로 도움이 되는 것은 다 받아들이려는 거예요. 어떤 누가 좋은 믿음의 모습이 보이면은 나도 저분처럼 저렇게 살고 싶다. 반대로 남의 잘못을 보거든 같은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하라. 난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럼 다 배울 거잖아요. 안 배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반면교사 사모이면 다 배울 거죠. 그리고 만약 이전에 그런 적이 있다면 바로잡기 위해 즉시 노력하라.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열심히 있고 경건하고 순종적이며 좌우 훈련된 형제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 일인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냥 험담하고 그런 사람 만나지 마시고,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늘 격려하고 믿음의 말을 하는 그런 분들과 사귀세요. 목사님 그런 사람 없는데요? 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세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곳에 온 목적을 기억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모습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지금 이 책을 쓴 이 토마스 아킨펜스는 지금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이 공동체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지금 글을 쓴 거기 때문에 이곳의 목적을 기억하고,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수요 사격에 오신, 이곳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수요 사격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오셨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분의 모습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바라보면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길을 걸었음에도 그분의 삶과 일치하지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내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모습이 있다면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의 순환을 진지하게, 제가 짜증내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지금 펜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계속 펜이 안 되고 있어서, 무엇보다 거룩한 삶과 그리스도의 순환을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하게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지 넉넉하게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진지하게 그리고 경건한 묵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기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 자신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이 뭡니까? 내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도움이 되는 그런 영적인 풍성함, 충만함, 이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에요. 풍성함입니다. 생명의 풍성함.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요, 피폐한 삶을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님 믿고 충만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네, 충만한 삶.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명령받은 모든 것을 잘 받아들이고 감당한다. 반면에 명령에 관심이 없고 냉담한 그리스도인은 문제가 끊이지 않고 어려움이 밀어닥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고 냉담한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만 다녀요. 교회 다니는데 그냥 세상적인 똑같이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정하고 시기 질투하고 그냥 똑같아, 세상처럼 똑같이 살아가요. 그럼 그분은요 계속해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얘기하죠. 나는 예수 믿어도 왜 나는 왜 이러냐고. 가장 해봐야 돼. 왜 그런가. 그런 사람은요 내적인 위로를 누릴 수도 없고 외적으로도 위로를 구할 수 없을 것이다. 쉽고 안일한 것을 쫓는 사람은 언제나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다. 사람이 이 땅의 어떤 피조물로도 위로를 구하지 않는 수준에 도달하면 하늘로부터 거룩한 지혜를 얻게 된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들로부터 내가 위로를 받지 않겠다. 어떤 분들은 자꾸만 술에 의존하잖아요. 술에 의존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 사람을 자꾸만 의지해요. 그래서 막 오늘은 누구를 만날까, 혼자 못 있어요, 외로워서. 그래서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사람 필요하죠. 좋은 친구 필요하죠. 하지만 하늘로부터 거룩한 지혜를 얻으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때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더라도 만족하게 될 것이다.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고 자신의 전부인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의지할 것이다. 중요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어떠한 것도 소멸하거나 죽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지체 없이 순종하게 된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면이에요, 어떠한 것도 소멸하지 않는다. 이 어떠한 것이 뭡니까? 소망, 믿음, 영적인 부유함, 이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순종입니다. 믿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하나님 말씀이 순종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믿으면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마지막을 생각하라. 신중하고 부지런해야 덕을 갖출 수 있다. 열정이 사라지며 좋지 않은 일을 겪게 될 것이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하지만 열정을 가지게 되면, 열정 어떤 열정이에요? 신앙의 성정에 대한 열정, 성장에 대한 열정, 하나님의 은총과 덕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평안을 누리게 되고 수고가 줄어들 것이다. 몸을 움직여 노동하며 땀 흘리는 것보다 악한 행동과 정욕을 이기는 것이 더 어렵다.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욕을 이기는 게 더 어렵습니다. 작은 결점. 이 작은 결점이 뭡니까? 사소한 죄.
사소한 죄, 이거 피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될 것이다. 자신을 조심하게 살피나 다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자신의 영적 생활을 등한시하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 보면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뭐합니까? 장성. 죄는요 장성합니다. 죄는요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내가 사소한 죄 그러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험담, 다 하는 거 아니야? 이 사소한 죄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요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요 더 큰 죄를 일으키게 만들어요. 그래서 작은 죄도요 여러분 민감하게 반응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 성장에 있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제 프리즘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묵상하는 글.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뒷장이에요, 뒷장. 여기 프린트물 뒷장. 2번. 앞에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다 찾아서 읽어보시고요. 자, 내용을 보시면서 찾아보시고 묵상인의 글만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죽음을 준비하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애쓰는 신앙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땅의 것을 생각하느라 하늘의 부활을 찾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 따라서 인내하며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계속해서 신앙의 성장을 힘써야 한다.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해져야 한다. 경건의 훈련을 받는데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 주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며 영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영혼 한 영혼 위에, 영세교회와 이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